팔복산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 팔복산에 오르셔서 산에 오르셨다고 하셨는데 왜 산에 오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봤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의미가 있고, 산에 오른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머무른 아라랏산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올랐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모리아산, 또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을 받은 호렙산을 보였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인도하여 계명을 받은 시내산,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생의 마지막을 보낸 느보산 등등 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또 지도자들이 산을 통해서 앞에서 보신 대로 영적 지도자들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러 갔던 장소가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오늘 5장 저희들이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 5장 1절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갈릴리를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과 5장 첫째 절 사이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봤을 때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다 보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산,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오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이 말씀 가운데서 5장 1절에 넘어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상복음 직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특별히 이 산상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복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팔복하면 아마 왼쪽에 있는 이름을 받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든가, 또는 재물을 많이 쌓든가, 권력을 얻든가, 명예를 갖든가, 건강을 얻든가, 또 무병장수를 얻든가, 또 자녀를 통해서 크게 성공하거나 출세하거나.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은 신명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고, 사실 세상에 우리가 말하는 복과 조금은 다른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오늘 제한된 시간에서 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고,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다윗 왕과 모세와 욥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 애통하는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복이 어떤 것인가를 세 사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다윗의 삶을 보시면,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의 이 왕위 계승자였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우정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두고, 그런데 다윗은 결국은 이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여러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 요나단이 친구를 보살펴주고 또 살려줬었을 때, 요나단이 죽고 나서 요나단의 죽음을 기리는 화해의 노래는 사무엘 하 1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정말로 다윗이 친구를 잃은 애통한 이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 속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을 통한 시련과 고통을 다윗 왕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고 또 이 사람들 이제 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 왕은 피해 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 부하들의 도움으로 이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했던 이 다윗 왕의 아들을 잃은 이 고통과 시련을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들 압살롬을 잃은 아들 잃은 슬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왕은 이 자기의 장수 우리아를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십계명에 세 가지 삼중 범죄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간접살인을 하였고, 또 간음을 하는 죄를 범했고, 또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이 십계명의 삼중 범죄를, 그런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고발과 판결에 했을 때 이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다윗은 애통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죄와 잘못을 참회로 이어져서 바세바의 몸에서 솔로몬 10번째 아들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계보가 이어져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팔복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5장 4절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책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보내면서 아마 세상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한 혹시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가 소중했던 걸 잃었던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이 팔복의 가운데서 하나를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지도력에 이제 도전하는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 모세의 형 아론과 또 누나 미디안이 모세를 비방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였습니다. 이때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름 속에서 모세, 아론, 미디안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이나 꿈으로 말했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였다 하시면서 내 종 모세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으로 미리암은 한센병에 걸려서 한동안 이 진영에서 추방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셨을까? 한번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혈기가 왕성하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족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대단했고, 애굽인을 살해하고 애굽 땅을 떠나게 될 때 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이 애굽인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도망자 모세는 뭐라도 아주 먼 시내 반도 건너편 아라비아 반도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여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면 40세 때 갖고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게 보면 쌓은 재산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여전히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이 호렙산 끌기나 물고 속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애굽에서 인도하라고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차라리 나에게 이런 큰 사명을 주시려면 젊었을 때 주시지, 내 나이 80세에 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미 나이 들고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큰 사명을 주시냐고 아마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를 향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습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밖에 없을 때 지팡이를 통해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또 품에 손을 넣었더니 한센병이 걸리고 다시 품에 손을 넣었더니 이것이 깨끗이 낫게 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해 보일지라도 허세를 내면적인 온유와 겸손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의 노인, 힘도 없고 의욕도 없는 이 노인을 바로왕은 10전십패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온유한 지도자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했던 하나님께서는 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착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신령과 궁핍에 벗어나지 못하고 교활하고 악한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명예와 권력도 가지고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표정을 보니까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근데 아마 이런 심정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갔었을 때 이 화려한 정말 이유들 우상을 섬기는 이 화려한 그 모습을 보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벽이 폐허가 된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욥을 통해서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재물도 많고 자식도 10명이나 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좀 시험을 해보면 저 사람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냐, 내가 모든 것을 앗아가거나 또 내가 몸의 시험을 그래도 이제 견디다 보니까 몸의 시험을 하면 아마 하나님을 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욥은 그걸 견디고 이렇게 이제 참고 견뎠었죠. 그 다음 너무 이 힘든 시간이 왔었을 때 이 사탄은 목숨만 뺏어가지 말고 자기가 한다고 했었을 때 온몸에 종기가 나고 너무 괴로웠을 때 욥은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도 떠나가고 했었을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것을 자기 생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항의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동안 참았던 동방에서 온 엘리바스, 빌닷, 소아렛의 친구들이 봐라, 네가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이지 네가 죄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이걸 이제 욥에게 질책하게 되죠. 그때 난 사람이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는 여기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욥에 대해서 뭐라 그랬고 또 이 친구들에게 능력을 대답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비방하는, 정죄하는 이것에 대해서 양쪽의 사람들을 이제 다 질책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을. 그때 욥은 회개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받아들이면 신앙이요, 거부하면 죄가 된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이 말씀을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욥이 만난 하나님의 결론은 악도 고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전제 아래 의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도 혹시 아마 앞에 여러 가지 그 의인은 핍박이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악인이 잘 되고 하는 것을 봤었을 때 이 악과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뜻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시험에서 견디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지난달 그 김장한 목사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생각이 됐습니다. 1997년이죠. 8월 31일 날 그리고 9월 7일 일주일 사이로 세상을 떠난 두 여인, 왼쪽에 보면 다이아나비, 그 다음에 오른쪽은 테레사입니다. 온갖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졌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세상의 그늘진 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활했던 이 테레사 신부 사이에서 정말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 말을 드리겠습니다. 조상들의 믿음의 증거로 받은 약속을 우리가 의뢰할 복은 결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오늘 팔복이 하늘의 복을 추구하고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이 세상의 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셨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기도하고